사무엘상 2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멘. 지금 이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뱉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용변을 다 보고 옷자락 잘린 걸 모르고 이제 갑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덤비지는 못하고 소리는 들릴 만한 그러한 거리에 있을 때 다윗이 외치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 부하들은 당신을 죽이자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 해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이렇게 옷자락 된 것을 내가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얘기를 하죠. 나는 왕권을 찬탈할 마음도 없고 반역할 마음도 없고 당신을 죽일 마음도 없고, 그러니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찾아다니는 거, 그거 개나 벼룩을 죽이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헛된 일이니 그런 것에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잘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의 그 어떤 양심이 작동되죠. 그래서 보니까 자기 옷자락은 베어져 있고, 그리고 그 자기 나온 동굴에 그 다윗이 서 있으니까 그 사울이 울며 말합니다. 울며, 아, 너가 선하구나, 네가 선하구나. 그러면서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줄을 안다 하는 말을 시토를 해요. 그리고 부탁을 하죠. 네가 왕이 되면 내 후손들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께 맹세해달라. 다윗이 맹세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이 그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이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는데 사울이 어느 정도 가고 나서,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나서 다윗이 나가서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지금 이 공간적인 그 거리 확보를 하고 나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어떤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탁을 한다든지 뭐 어떠한 그런 감정적인 일을 할 때에 거리 두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공간적인 거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거리. 성급하게 말을 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거리 두기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내 마음에 뭐 조급함을 갖고 있으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 공간적인 거리 확보를 하고서는 자기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만약에 잘 안 됐다고 하면 사울이 눈앞에 있는데 그 얘기하면 사울이 덤비죠. 왜냐하면 자기가 위협을 느껴서라도 덤비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어떤 일정한 거리가 있을 때 말을 했다는 것은 결단코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할 때 거리 두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가 앉아야 할 때 앉고 일어설 때 일어서고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고 뒤로 물러설 때 물러서고, 이걸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러고서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때는 앞으로 나아갈 때거든요. 때가 앞으로 나아갈 때인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물러납니다. 민수기 13장, 14장 거기에 내용들이 있죠.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설득하고 옷까지 찢어가며 호소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아예 모세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지도자 삼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정도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9절로 34절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나아갈 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실 때는 일단은 회개를 하든지 어떠한 그러한 시간이, 그 자숙의 시간이 필요한 그때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의 정탐꾼을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재앙으로 다 죽게 합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아니 그것을 보더니 그러면 더 근신하고 그래야 될 판인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이가 없게 이번에는 또 죽자사자 그냥 가나안으로 또 쳐 올라갑니다. 때가 안 맞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쳐 올라가요. 그것을 모세가 극구 만류합니다. 모세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니다. 올라가려면 아까 올라갔어야지.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우리 안 도우신다. 그러니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다 라고 만류를 하는데도 말 안 듣죠. 민수기 14장 41절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민수기 14장 45절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패배를 당하고 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와 행동하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히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패배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무조건 움직이지 않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때를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그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성령께서 작동하셔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물이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지금 가야 하는지 서야 하는지 물러서야 되는지 앉아야 되는지 일어나야 되는지 지금 행동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아무리 불가능처럼 보여도 뭐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앞이 환하게 보여도 일이 잘 될 것 같아도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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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사랑하셔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말할 때 일정 그 어떤 거리가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때와 모든 상황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앉을 때 앉을 수 있게 하시고 설 때 서게 하시고 말할 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 나갈 것인지 뒤로 물러설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것을 잘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또한 많은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 범사에 그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한 모든 목적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명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라 하면 우리가 또 어떤 불안전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어떠한 그 좋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주의 의로운 것으로 국가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에게 치료의 방선을 비춰주시고 말미암아 외양간의 성령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에 넣어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영적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한 예를 끼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교회 우리에게 계획하는 모든 필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름답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